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평소에 그 연기하는 모습이나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여배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주위에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이미 권력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인 것이지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나에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지적을 들을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말입니다. 이 여배우분이 매우 예민하다고 그럽니다. 연기자이니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배우들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예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민한 사람들, 예민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이 목사가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목사가 둔하고 무디면 성도들이 한숨만 쉬게 되고요. 목사 때문에 걱정과 염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러한 목사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경우를 보기도 했고 말입니다. 요 근래 어느 목사님의 책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사실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만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책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일단은 그 이슈가 된 게 어떤 것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거예요. 와, 정말 좋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데, 이거 이상한데,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왜 어떤 분들은 열광하고, 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조심스럽고 근심 걱정에 그렇게 이 책을 바라보는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과 이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단정하고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딱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분께 한번 기도를 받아볼까?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러한 것에 조금은 소극적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증명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치유, 예언, 방언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과 그 안에 있는 예화에는 굉장히 관대한 반면에 누군가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또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꿈을 꾸었습니다. 신대원 동기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또 청년의 때에는 한 번이지만 귀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환상을 본 적도 있고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언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립을 합니다. 지금도 그 방언기도를 놓고 진짜다 가짜다 뭐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면서는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보면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것은 지금의 그 외계어 같은 이상한 막 그런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방언 기도와 지금의 방언 기도는 뭐 완전히 다른 것이다. 뭐 아무튼 뭐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뭐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방언 기도에 할 때의 그 방언, 그 여러 가지 그 언어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언어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라진 그 옛날의 언어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언어들이 굉장히 또 많은 거죠. 사용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처럼 지구의 나이가 1만 년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1만 년 사이에 있었다가 사라진 언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는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기록,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1000년 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떤 분들은 코카콜라 렐루야 할렐루야 할자를 빼고 렐루야 이걸 계속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방언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는 그거는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렐루야 그거는 방언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해서 억지로 받은 거잖아요. 그걸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방언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교단에 가면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가 될 사람이 방언 기도도 못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성적이라고 할까요? 감정적이지 않고 좀 이성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교회에서 자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아멘은 기도가 끝난 후에만 할 수 있고 말씀 중간에 아멘을 하거나 기도 중간에 아멘을 하게 되면 하지 말도록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말씀 중에 누가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좋게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거에 적응이 안 되는 어떤 분이 계속 아멘 하면 버럭 화를 내시기도 하세요. 그거 아멘 좀 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 아멘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그 아멘 소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인도를 하시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 이유 역시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영향받을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좀 조용히 좀 기도하지. 아, 저 기도 내용은 뭐지? 막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판단하고 막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때 기도를 하다가 혹은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아멘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요때쯤이면 아멘 하겠구나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예상에는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러면 이제 좀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아멘할 상황이 아닌데 아멘을 해요. 그럼 이분 생각에는 아니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신경이 거기에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멘 소리에 기도자나 설교자가 영향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분들이 회중들이 거기에 이제 신경을 빼앗기게 되면서 혹은 아멘 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이어져야 되는데 흐름이 끊기거나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아멘 소리 때문에 그 묻혀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듣지를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제가 한동안 그 섬겼던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뭐 그 아멘 가지고 그래 그 정도도 못 이기면 그게 무슨 뭐 설교자고 기도자야 뭐 그게 목사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힘들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마다 교회 학교 부서를 섬길 때면 다 해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은 꼭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고. 다른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떠드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막 건드리는 거 그거는 하지 말라고. 왜? 다른 사람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막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말 걸고 떠들고 하면 방해받잖아요. 그럼 그거에 신경 쓰이고 그거에 마음을 뺏기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서를 가도 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다 해도 좋은데 떠들지만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예배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마라. 돌아다니든지 눕든지 자든지 뭐 다 허락을 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예배에 방해가 되는 떠드는 거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샤워를 2번 합니다. 그리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매일매일 갈아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래가 많아서 빨래를 거의 매일 돌려요. 이틀에 한 번은 꼭 돌려야만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개인적인 그 경건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도 하루를 보내면서도 수시로 기도하고 또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감 주실 때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메모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녹음까지 하기도 하고요. 뭐 금식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금식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평소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저처럼 살아야 돼요. 저처럼 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강요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잘 판단합니다. 조금만 잘못해 보이는 것 같으면,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나와 다르다면, 나와 다르게 행하면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잘못하는 게 아님에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추앙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자만해서. 맞아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뭐 어떻게 하고 굉장히 큰 소리로 성전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잘못된 거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왜 헌금을 제대로 안 해? 왜 봉사를 안 해? 왜 뭐를 안 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릇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넓적한 그릇, 볼록한 그릇, 뭐 얇은 그릇, 넓은 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쓰임에 맞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말씀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릇의 크기 중요할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아무리 크고 좋은 금그릇이면 뭐예요? 더러우면 거기에 뭘 담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담을 수 없어요. 거기에 담지 않아요. 어떤 그릇이어야 뭘 담아요? 깨끗한 그릇. 크고 작고 뭐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담으려고 할 때 담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의 주인이 무언가를 그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릇이 할 일은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럴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는 깨끗함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쓰임에 맞도록 계획하고 생각해서 그릇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다 보니까 얘는 그냥 잘못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릇마다 정성을 다해서 귀한 마음을 담아서 얘는 이렇게 사용해야지, 얘는 이렇게 사용해야지, 또 얘는 이렇게 사용해야지, 다 다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서 그렇게 다 만들었고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물이 너무 깨끗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그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물이 그럼 더럽고 악취나고 썩으면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그릇도 다르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크기와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깨끗함은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쓰임받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거 여러 가지 이제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1억을 헌금하면서 교회가 어렵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어려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헌금을 드리니까 이 헌금을 그 교회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고 1억을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좋겠다. 속으로 그랬죠. 솔직히 좋겠다 하죠. 네. 그럼 귀한 헌금이, 그런 큰 헌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떤 목사님은 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그건 너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만난 그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다.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아니지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생활도 그렇고 노후 생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몇 억에서 몇십억, 그 어떤 분들은 몇백억 막 이렇게 챙겨놔요. 그리고 뭐 교회를 은퇴하거나 했을 때 그 섬겼던 교회로부터 몇백만 원의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과연 그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약간의 의심이 아직까지 든다라고 하는 거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그릇의 크기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담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물질이고 명예이고 내 이익이고 유익이고 내 행복이고 내 즐거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지? 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그렇게 쌓고 계십니까? 왜 여러 가지 시험 등에 응시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 다름은 누구와 견주기 위함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 다르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름이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고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잘났다, 누가 뭘 했다, 누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선을 뺏기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